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4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한 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그 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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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이제 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4장 5장은 사도 요한이 하늘의 영광을 환상 가운데 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있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이 개념이 각각 다르게 보시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개혁 신학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보는 교단입니다. 개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칼빈주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프랑스에 칼빈이라는 목사님이 계셨고 그 목사님이 성경을 보는 그 눈으로 우리도 성경을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개혁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개혁 신앙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이 뭐냐면 무천론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이제 나중에 무천론이 뭔지를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천년왕국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무천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없을 무, 천년 그러죠. 그러니까 천년이 없다 이렇게 한문으로는 보죠. 거기서 말하는 없다는 개념은 문자적인 천년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천년왕국이 언제냐?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사이를 우리는
예수님의 천년 왕국으로 봅니다. 이것이 그 무천년으로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우리 개혁 신앙의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철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전철론자들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 동안 바로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셔요. 이런 분들은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 4장을 어떻게 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한 이후에 이루어질 일로 봅니다. 이루어질 일로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요한계시록 4장을 바로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이루어질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로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바로 이 본문을 바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저와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내가는 사도 요한을 말하죠. 그 사도 요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 후에라는 건 사도 요한에게 일어났던 어떤 일 후에라는 바로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로 1장부터 3장의 일이 바로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1장 17절을 여러분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에 그가 주님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된 그런 그 일이 바로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일 속에서 그는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또 이제 4장의 말씀도 듣게 된다, 이런 의미의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4장을 듣고 있을 때의 사도 요한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면 바로 엎드려져 있는 상태,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져 있는 상태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 계시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맛있는 걸 먹으면 뭐라 그러죠? 맛있어? 죽겠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쓰죠. 너무나 놀랍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죽어버렸다 이런 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너무나 놀라운 계시를 듣고 그가 지금 충격에 빠진 상태, 아주 그런 상태에서 이제 4장을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보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 이하부터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막 그 되게 헷갈리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들은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본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 보셔야 돼.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본 순서를 따라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단들이 대체적으로 그러는 분들이 많은데, 요한계시록은 바로 역사 속에서 일어날 순서대로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것은 성경을 여러분 문맥적으로도 잘못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역사에서 일어날 순서를 따라 기록되어 있는 책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본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보았습니다. 뭘 봤습니까? 하늘의 보호자를 보게 됩니다. 보호자를 보게 되는데, 왜 보호자를 보게 된 이야기가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3장 21절 한번 봐 보십시오. 그럼 이제 이게 3장의 이제 마지막
그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에게 말씀한 내용이죠. 이 일은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여기 보면 내 보좌가 나오고 아버지의 보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4장에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다루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제일 먼저 본 것이 뭐냐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열린 문이 뭘까요? 계시록 3장 7절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계시하셔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셔요? 예수님이 열린 문이셔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의 보호자를 딱 봤는데 제일 먼저 본 게 뭐예요? 열린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딱 본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호자에서 열린 문이 되어 계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죠. 하늘이 열린 문이 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렸는데 열린 그 사이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구 위로 왔다 갔다 합니까? 여러분 성경 안 펴봤죠? 요한복음 1장 15절 한번 51절 펴보세요. 그 예수 잘 믿으려면 표현이 이건 옳은 말은 아닌데 그 농담입니다. 예수 잘 믿으려면 국어를 잘해야 돼요. 국어를. 예. 그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자막을 준비를 못했네요. 51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신지라 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요 그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왔다 갔다 합니까? 하늘이 열렸으니까. 근데 하늘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구 위로 왔다 갔다 하느냐? 인자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문으로 해갖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것을 야곱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창세기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닥다리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닥다리가 누군지 알 수 있죠.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친히 자기 자신을 하늘이 열렸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 위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열린 문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열린 문이셔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의 열린 문이 되신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표현으로 말하면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거기서 말하는 하늘은 이 자연적인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를 상징할 때 하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하늘이에요. 하늘. 근데 그 하늘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기에요? 20절 보십시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 새로운 살 길이고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으실 때에 그 육체가 찢기게 되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던 휘장이 찢어집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주님에게 바로 그 예수님 열린 문이 되신 주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을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년왕국, 주님이 통치하는 시대가 열려 있는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늘의 문이 열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구원의 시대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대예요. 바로 이 시대에 바로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4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올라오랍니다. 누구를 통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하늘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올라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성소에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어봅니다. 다 죽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것도 그가 거룩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는 죽습니다.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근데 대제사장도 아닌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 올라오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말은 어떤 의미죠? 너 죽어라, 그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근데 사도 요한은 어때요? 이 말이 소망으로 들리는 겁니다. 이 말이 기쁨으로 들리는 겁니다. 이게 감사로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천국 와, 이렇게 말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감사죠. 기쁨이죠. 천국은 뭡니까? 주님의 보좌죠.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는 자가 가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게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열린 문이 되어주시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성전을 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휘장이 있죠. 근데 지성소에서 보는 휘장하고 성소에서 보는 휘장하고는 달라요. 지성소에서 보는 휘장에는요,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어요. 근데 성소에서 보는 휘장에는요, 뭐가 있냐면 두 천사가 딱 칼을 두고 지키고 있어요. 성소는, 이 성전은 뭘 상징하고 있냐면 에덴 동산을 상징해요. 히브리서 보면 그걸 알 수 있거든요. 에덴 동산을 상징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쫓겨날 때 어느 쪽으로 쫓겨나죠?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성전은 반드시 어디 방향을 향해서 지어야 합니까? 동쪽을 향해서 지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다시는 아담이 돌아와서 선악과를,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하려고 어떻게 했죠? 두 그룹이 지키게 만들었어요. 지키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죄진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죽는 겁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소 앞에 있는 휘장 속에 두 그룹이 탁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시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성전 휘장이 쫙 찢어져 버렸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셔요. 아멘이시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가 아니면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 요한이 딱 나갑니다. 나가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을 보인다. 이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영역도 있어요. 하지만 요한계시록 여러분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를 아주 작게 합니다. 조금 합니다. 그리고 현재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일어날 바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겠다는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을 여러분이 쫙 읽어보시면 하늘에 열린 문을 딱 봐요. 열린 문을 딱 봐요. 그래 놓고 사도 요한에게 말하죠. 이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어.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문을 예수께서 열어버렸어. 구원을 완성해버렸어. 그래서 예수의 구원 완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너에게 보여주겠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도 요한의 이 땅에서 현실은 어떤 현실을 살고 있는 거죠? 바로 그는 지금 핍박 가운데 있어요.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죽어가고 있죠. 어제까지 다정스럽게 함께 예수 믿고 그랬던 사람이 오늘 죽어버렸어요. 그걸 보고 있던 옆에 있는 사람이 나 오늘부터 예수 안 믿을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는 그런 현실을 사도 요한이 살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금 하늘나라에서, 지금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의 구원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보는 복 있는 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보려고 토굴에 들어가고 막 40일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 보면 돼요. 성경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보고 있는 것 여러분과 저도 함께 보면 되는 거죠. 보면 되는 겁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감동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 여러분 연상됩니까? 여러분 이거잖아요. 좀 전에 제가 1절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이제부터 예수의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한번 봐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에게 성령을 부으셨어요. 성령을 부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어디서 봤어요, 여러분? 오순절에서 본 거예요. 오순절. 사도행전 여러분 2장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 한번 여러분 가보세요. 그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제 그들이 성령 받잖아요. 성령 받으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술 취했어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을 때의 교회의 현실은 어땠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은 승천하고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는요 이제 지금 교회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들 의심하고 다들 힘없고 소망 없고 이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밖에 나갔다가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들도 죽임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 기다려. 너희들은 맨날이 못 되어 성령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성령을 구합니다.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오지요. 성령이 그들에게 오니까 그들이 비로소 이해가 돼. 왜 성령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는지 이해하는데, 이 부분을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좀 잠깐 좀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를 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애언한다는 거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요. 또 내가 이에 하늘에 있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 있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왜 성령 주셨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여기에 딱 설명을 하잖아요. 성령이 딱 자기 임하니까 애언이에요. 환상을 봐요. 꿈을 꿔요. 이게 다 뭡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애언이에요. 그게 환상이에요. 그게 꿈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징조를 베푸시고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피와 불과 연기, 이게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하실 때 행하시는 일들을 말해요. 구원의 일을 행하실 때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성령이 임하니까. 지금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가 열린 문이 되셔가지고 누구든지 이제 하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렸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으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호자가 베풀어졌고 라고 돼 있어요. 하늘에 보호자가 베풀어졌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앉아 계신 걸 말씀하는 거죠. 앉아 계셔. 하늘의 보호자에 앉으셨어요. 베풀었다는 앉으셨다는 거죠. 앉으셨어요. 뭐 하려고요? 통치하려고요. 뭐 갖고요? 예수의 구원을 가지고 통치하시려고 앉으신 것이죠. 그런데 앉으신 이의 모양을 봐보세요. 3절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옥, 홍보석, 그 다음에 녹보석 이렇게 전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 보석들은요,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이 입었던 흉포 앞에 붙였던 이 보석들의 이름들이에요. 이것들은 뭘 상징했냐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하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모양,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는 겁니다. 무지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 하면 뭘 생각나죠? 노아 홍수 생각나는 거 아닙니까?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무지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둘기가 또 나오잖아요. 노아 홍수 때 비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여러분,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둘기는 뭘 상징하냐면 바로 전쟁의 끝을 말해요.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 이제 사망은 끝난 거예요. 전쟁은 끝난 거예요. 이제 구원의 날이 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통치하실 분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바로 주님이 구원하실 백성이 그의 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무지개가 있어 바로 구원의 날임을 바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 장로는 뭘 상징하냐면 신구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즉 교회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바로 말하는 것이 바로 24 장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 장로가 직분을 맡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도다, 예수님이 구원한 성도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24 장로들이 무엇을 입고 있냐면 흰옷을 입고 있어요. 흰옷을 이렇게 계시록에서 소개합니다. 계시록 7장 13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그럽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셨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그 죄를 씻어버린 자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24 장로들이에요. 24 장로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제가 처음 소개할 때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있어요. 그렇죠? 이 땅에서 있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땅에만 있는 자가 아니라 이미 하늘에 있는 자라고 말을 해요.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4절 말씀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앉히시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있잖아요. 땅에.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4절 5절은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다 맞다. 근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을 씁니다. 함께 일으키사 여기 돼 있어요. 여기서 함께 일으켰다는 말은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부활 안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일으키사 이것은 미래형을 쓰고 있지 않아요.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보세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이미 앉혀버렸어요. 여러분 하늘에 지금 앉아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기 자신인데 성령으로 인하여서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있는 자기뿐만 아니라 지금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떤 사람은 찢기고 장애인이 돼버리고 심지어 죽어버린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저도 말하면서도 이게 우리가 4차원의 세계에 산다고 그럽니까? 4차원이 맞습니까? 3차원인가요? 4차원이 맞는 것 같은. 어떤 분이 우리는 4차원에 산다 아닌가? 네, 1차원이 뭐죠? 1차원이 점이니까? 예. 2차원은요? 면입니까? 선이죠. 3차원이 면, 4차원이 공간이 있잖아요. 4차원이 공간이 있잖아요. 예, 공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공간 속에 사니까 우리는 4차원, 그 옆에 있는 분은 다 4차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에 매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언제 이해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래서 사도 요한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니까 이게 보여요. 이 계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중에 천국 가게 되겠지만 나중에 간 천국은요 익숙한 미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처음 가본 천국이어가지고 막 방 뚫레뚫레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익숙해. 예. 이미 우리는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이 신비한 바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24 장로와 같이 장로 속에 들어가 우리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사도 요한이 바로 성령에 감동되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자기 성도들이 사자에게 물어뜯기고 배고파서 굶주려 있고 비참하고 처참하고 세상에 안 돼도 그렇게 안 되는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그 처참한 지경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니까 그분들은 비참한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 보이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는 늘 육신의 눈만 떠 있으니까 보이는 것으로만 상대방을 평가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 안에서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5절 보시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좌에 보니까 두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나고 있어요. 여기에 번개, 음성, 우레, 이것들은 모두 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고 있는 바로
모습, 일하실 때 쓰고 있는 자기 계시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등불이라고 돼 있죠. 등불 7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영, 그렇죠? 7영이라는 건 7개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영,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에게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수의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은 내 가슴에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가슴에 누가 있다고요?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딱 앉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의 일을 행하실 때 하시는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령이 계셔서 또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일인지 모릅니다. 6절 봐보십시오.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라고 돼 있어요. 보좌 앞에는, 통치자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요 늘 혼란 또 사망 이런 걸 상징으로 쓰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는 뭐가 없냐? 바다가 없다고 돼 있어요. 바다가 없다고.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다인데 맑은 바다, 수정같이 맑은 바다가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비되는 바다가 요한계시록에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을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5장 2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보면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정 같은 맑은 바다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반대 개념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바로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는 것은 주님의 구원이 바로 그렇게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라는 건 엄청나게 큰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헤아릴 수 없는 바로 구원이 바로 주님 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생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들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앞뒤에 눈들이 가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표현은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것들이고, 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두 다 아신다 이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놀라운 구원의 일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신 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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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시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께서 놀라운 구원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죠. 구원의 일을 행하시죠. 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 바로 24장로를 대표하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과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 그러니까 이 피조물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여러분 가지가 좀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여러분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행하실 때에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회복하시는 구원을 우리 하나님은 목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지고 세상이 통치되어질 때에 바로 사람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도 회복되는 걸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회복된 모든 피조물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리고 24장로들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를 할 때 그들이 뭐라고 예배하냐면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도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에게 오직 예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는 예수의 구원으로 통치받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하여 구약의 모든 성도 또 앞으로 구원받을 그 자들까지 주님의 품 안에 있어요. 그리고 피조물도 회복되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피조물들이 함께 바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걸 볼 때 너무 감동이 돼, 감격이 돼.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가 핍박하고 있을 때에 바로 여기 보잖아요. 그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이 말은 예수님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하고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경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도미티안 황제가 핍박하고 있는 이 노마라는 제국에서는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대상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도미티안 황제예요. 만약에 도미티안 황제 외에 그 누군가에게 주 하나님이여 라고 경배를 하면 그는 즉시 잡혀서 죽어요. 그런데 지금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땅에서는요, 주 예수님을 향해 주 하나님이여 라고 외치지를 못해요. 외치더라도 다 숨어가지고 벌벌 떨면서 누가 들을까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죠? 큰 소리로 사람들이 온 피조물들이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광대한 소리로 예수를 향하여 두 팔을 들어 주 하나님이여 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 먹었겠어요. 충격 먹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님을 향해 주 하나님이여 라고 외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신천지는요, 이 요한계시록을 이만희가 가르치는 게 제일 잘 가르친다고. 이만희가 깨달은 요한계시록 강의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쳐요. 근데 여러분,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왜 말도 안 되냐면, 여러분 여기에 보면 주 하나님 이렇게 외치는 대상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분이시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그걸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소개를 쫙 하잖아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은 구원자신데, 그 예수님은 구원자다, 맞다.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시대에서만 구원자였다, 이렇게 가르쳐요. 구원자는 시대마다 구원자가 다르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다른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가르친다. 그런데 그 보내신 구원자를 우리가 배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새로운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이게 반복되는 것이 인류 역사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 시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배반했다. 그래서 심판받았고, 그래서 새로운 구원자를 보내줬는데 그 구원자가 이만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보면 이 말을 가지고 말을 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 말이 맞는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 홍수 때 구원자는 누구였죠? 노아라고 여러분 믿죠? 그러면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구원자는 누구죠? 모세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한 사람은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 그러니까 시대마다 뭐예요? 구원자가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이건 여러분과 제가 완전히 속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는 구원자 아니에요. 노아도 구원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 때 구원은 누가 해요? 노아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방주가 해요. 방주는 누굴 상징해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구원자라고요? 아니에요. 모세는 구원자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뭐가 구원했죠?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를 누가 상징해요? 예수를 상징해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물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거예요. 뭘 상징해요? 이 반석이신 예수를 상징해요. 여러분, 지팡이가 홍해바다 갈랐잖아요. 지팡이는 뭘 상징해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상징해요. 여러분, 모세가 구원자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구원자라고요? 아니에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시대마다 구원자는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예요. 그런데 이 이만희의 말이요,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자를 보냈는데, 예수를 보냈는데 예수를 배신하니 새로운 구원자를 보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에게 불순종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원에서 탈락하게 되는 거예요. 탈락한 사람을 또다시 구원하려면 새로운 구원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천지에서는요, 이렇게 가르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1세대입니까? 2세대입니까? 2세대죠. 1세대들은
가나안 애굽 땅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2명만 빼놓고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는요, 신천지 교인들한테 협박을 해요. 협박하는 방법이 뭐냐면, 니들이 비록 홍해바다 건너서 애굽에서 나왔어도 광야에서 불순종하면, 이만희 말 안 들으면 너희들 광야에 다 죽어. 누가 가나안 땅 들어갔냐? 순종자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 들어갔어.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어때요? 순종해야 구원받습니까? 순종해야 구원받는 건 이렇게 말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건요, 이만희가 무식할 뿐만 아니라 이만희 말 듣고 쫓아가는 사람들도 무식한 거예요. 성경을 안 읽어봐서 그래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세대들은 순종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 세대들이 표현이 좀 그러네요. 얼마나 불순종한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나 불순종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요, 은혜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버려볼까요? 신천지는 그거 가르치거든요. 니들 배신하잖아, 불순종하잖아, 그러면 니들 심판이야, 지옥이야.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이 또요, 함부로 못 나와요. 그걸 계속 가르치니까 세뇌돼가지고. 저도 때때로요, 여러분을 그렇게 세뇌시켜가지고 그 꼼짝없이 그 말 잘 듣는 성도 만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정말 그 사탄적인 방법이죠. 여러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버리시냐? 안 그래요. 성경 봐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 봐보세요. 제가 자막에 있을 거예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여러분, 가죽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는데 아담과 하하가 순종해가고 가죽옷 입혀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불순종해가고 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바로 약속으로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불순종할 때 뭘 베풀었어요? 심판을 베푼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었어요. 약속을 베풀어 주셨어요. 창세기 4장 15절을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가인은 천하에 쳐 죽일 죄를 지은 사람이잖아요. 동생을 그냥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도 우리 하나님은요, 동생을 죽인 그 흉악한 죄인을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 베푸셨어요. 표를 줬어요. 표. 그래갖고 너 안 죽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절을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녹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창세기 12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어디로 내려가 버렸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갖고 자기 부인을 뭐라 그랬어요? 누이라고 그랬어요. 누이라고. 여러분 부인을 누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 부인 진짜 이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보 계속 그러신 분은 그렇죠. 예. 아무튼 그럽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의 부인은 너무 이뻤던 것 같아요. 그 나이가 솔찬했잖아요. 근데도 그랬어요. 대단해요. 그 비법을 알면 여러분 화장품 회사 성공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못난 짓을 했잖아요. 약속을 그가 잊어먹어 버리고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더더욱이나 남편의 도리를 안 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데 가정을 깨버리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한테 그 잘못된 사인을 줄까봐, 메시지를 줄까봐 불편해요. 왜냐하면 잘못 불순종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을 들을까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순종해도 괜찮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순종한 우리를 멸망시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뛰어들어오셔서 자신이 손해보더라도, 자신이 피를 보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였을 때 주여 그들이 주의 백성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 모든 시대의 구원자셔요. 인간은 주님을 배반하고 그러니 주님은 심판하고 때 새로운 구원자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배신한 그 인간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를 바로 계속해서 은혜로 허락하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을요 한두 번 줬겠어요? 아니죠.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을 보면 여러분에게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100명은 넘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과 저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도 주님은 또 예수를 또 보내. 전도자를 통해서 또 보내. 100번 200번 보내니까 주님이 중단하지 않고 이만희 보내고 다윗을 보내고 모세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내고 모세를 보내고 다 보내도요 다 잡아주겠어요. 주님께서는 그들 안에 예수를 담아가지고 계속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 이만희가 구원자 아니에요. 같은 이씨라 제가 굉장히 애정이 가긴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만 구원자셔요. 주님은 불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예수 보내셔요. 또 보내셔요. 그래서 예수로만 구원하셔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즉시 하늘나라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향해서 주 예수 하나님, 주님만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만 나의 구원자시고 주님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죠.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광경을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보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요한계시록 4장 이야기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4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4장을 펴서요 보십시오. 지금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낙심치 말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경주해가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예수가 이루신 구원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늘 보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영원한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현실입니다. 영원한 현실을 보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이 현실에 주님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용기 백배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여전히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현실을 보고
주님,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현실을 주님 낙심치 말고 믿는 자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주님 영원한 현실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장차 우리가 보게 될 그 현실이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영원한 현실입니다. 주님, 우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현실에 우리는 비참해하고 낙심하고 낭망합니다. 우리는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들어하고 때때로 우리는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영원한 현실을 보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이 현실 속을 주여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으로 인하여 너무나 고통받고 괴롭고 힘들고 염려하고 두렵고 살떨리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던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감동되어 바로 영원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예수의 구원이 만들어낸 영원한 현실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현실을 이제 그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얼렁얼렁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성령에 감동되어 영원한 현실을 보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이 현실을 주여 제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야태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을 차려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